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오늘 주제는 공부입니다. 또한 그 공부를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공부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우리 금년도에 대학교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이 4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네. 4명이기 때문에 뭐 1명, 뭐 2명은 뭐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로서는 그런 문제를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면 부모로서는 또는 신앙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이 신앙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한 부분마다 만날 때마다 그걸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나는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잘 못하는가? 나는 공부엔 소질이 없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림은 조금 그릴 수 있고 뭐 체육은 할 수 있지만 나는 공부에는 조금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문제를 잘 풀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IQ가 좋아서 보는 대로 그냥 싹싹 들어와서 그냥 쫙 정리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그 IQ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그러한 어떠한 뛰어난 IQ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성실함으로 문제를 잘 풀어가느냐, 이게 1등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죠? 네, 공부가 학생이 해야 될 주된 임무고 역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피땀 흘려서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앞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 학생들이 그 요령을 모르고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좀 좋은 사례가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신앙에서도 매우 유용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공부의 어떤 IQ적인 측면에서 조금 내가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공부 방법론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회독 공부와 그에 준한 신앙. 네, 10회독 10번 읽으면 1등 된다. 뭔가 쏠깃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10번 읽으면 어느 직종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일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1등이 되려고 한다면 10번 읽으면 1등 된다. 뭐 뛰어난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고 10번 읽으면 1등 된다. 자,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또한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은 또한 이러한 10회독 공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론과 연결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오늘 본 동영상을 결코 하나의 어떤 사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었고, 그 공부를 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신분석을, 독학을 하게 될 때, 특히 락강 정신분석에 대한 그 책은 프로이트 책도 읽기가 어려운데, 프로이트 전집을 웬만한 심리학자들 못 읽습니다. 근데 락강 정신분석은 그건 프로이트는 락강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냥 프로이트 책은 동화책 수준이에요. 락강 책은 이거는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안 돼서 그냥 책을 다 찢어버리고 다 끝을 내고 싶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희미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오늘 영상을 본 10회독 방법은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인생에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고등학교 교재, 이 교과서, 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독파해 나가는 것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취직했을 때 내가 만난 현장에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독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다면 결혼에 대한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독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해요. 신앙을 한다면 신앙에 텍스트가 있어요. 그걸 독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다, 아내다, 그 역할, 그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점수 올리기가 아니다. 공부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려서부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이를 악물고 너가 죽냐 내가 죽냐 해서 결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지. 이 문제를 못 풀면 그 다음 문제도 못 푼다. 왜? 그 다음에 또 교과서가 존재하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아멘.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시 공부에도 쓰이는 전과목 10회독 공부법, 지금 이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학생의 능력과 실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정리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공부란 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요? 그럼 나는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천천히. 그게 아니고 나의 성실성으로, 막막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막막해 보이는 문제지만 성실성으로 그 문제를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공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지식, 지혜, 능력을 가지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오늘 이게 10회독 공부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보고, 수학 문제를 보고 어렵다. 왜 이렇게 나는 못하지? 이거 아니라고요. 수학은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네? 그 개념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수학의 교육 방법은 제로입니다. 함수가 왜 나오는지, 미분이 왜 나오는지, 이건 철학적인 접근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알겠습니까? 방정식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는 어떻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유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분과에 들어가는 철학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학 문제는 풀었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가 제시하는 것을
관찰력을 가지고 심도 있게 그 문제에서 전달해 주는 것을 마음껏 내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그 대항에서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매력이고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되네? 이건 뭐지? 이거는 수학 공부를 하는 기본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판단 능력, 추리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오류. 뭡니까? 문제는 성실함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시 모르면 가지고 와서 나에게 채워넣고 그 지식을 가지고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접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내가 이해하고 내 손에 넣는 이 작업이 공부인데 그냥 나에게 넣으려고 하지 않고 정리합시다. 도서관에서 모르면 쫓아가서 거기서 유사한 자료들을 다시 갖다 놓고 공부하고 지금 오늘처럼 형광펜으로 칠하고 포스트잇으로 붙이면서 이 개념 한 가지들을 압축하면서 정리하면서 조사하는 리서치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공부에 대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그 문제가 단번에 내가 오늘 봤는데 오늘 기본 사항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의 이 문제까지 내가 저절로 풀려지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오류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안 지시면 아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성실함으로 많은 선행적인 자료들을 가져와서 원래 공부란 알겠습니까? 공부란 도서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과서와 참고도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을 가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회도 공부법의 먼저 1차적인 작업 아닙니까? 맞죠? 근데 오늘 영상에 나온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고도서 문제집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이왕 할 거면 내가 모르는 것을 도서관 찾아가서 비록 내가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문제를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사보란 말이에요. 아니면 도서관 가보란 말이죠. 거기서 근본적인 개념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리고 넘어왔고 나는 명분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 있지 초등학교 어떤 부분에 내가 취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늦었다 생각할지라도 다시 꺼내놓고 단계별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사례에 나온 것은 우리 사례 주인공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고승덕 공부법의 그런 내용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알려준 거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고승덕 씨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에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행정외무고시를 모두 합격했어요.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물론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머리로 커버할 수 있는 천연적인 그러한 지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우리가 뭐 천체물리학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정도 고등학교 이건 운전면허 시험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입에 대한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다. 오늘 학생 보세요. 여기에 무슨 천체물리학처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나요? 이거는 내 이 기본적인 IQ가 갖고 있고 열심만 성실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IQ가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판단력이 좋단 말이에요. 아,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판단력이 좋은 거지 그것을 공부도 안 했는데 저절로 그 문제를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도 하버드와 예일 법대에서 전과목 A로 졸업해서 화제를 불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콩나물 기를 때 콩나물은 어때요? 밑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물을 붓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얘가 싹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싹이 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강조하냐면, 전날 밤에 해당 과목 책을 2번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어떤 과목이든 책을 10번 이상씩 읽어라. 그렇게 되면 어떤 시험이든지 상위 1%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부에 대해서 마술적 사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마술적 사고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인생은 마술적 사고로 가는 게 아닙니다.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뿌린 곳에 거기서 자라나게 돼 있지.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맞추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특히 인생을 시작할 때 이걸 배우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서 문제와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해서 그것을 이길 줄 알아야지. 이걸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나가야지. 어려서부터 내 IQ 천연적인 그런 재능을 믿고 공부를 하면 그 아이는 성공을 못해요. 왜? 앞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현실을 만나면 그건 해결 불가능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주어진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그냥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똑똑해서 이해를 할 줄 믿고, 그렇다면 이런 것이 공부인데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0번 보면 1등 한다. 어떻게?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다. 뭐든지 나오면 깨알같이 적고 포스트잇 붙이고, 모르면 그거 가지고, 없으면 도서관 쫓아다니고,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지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내 실력을 탄탄하게 조직화시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텍스트를 하나, 내 텍스트를 만드란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나온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고, 그것을 나에게 최적화시킨 교과서로 만들어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포스트잇 붙이고 형광펜 쓰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내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만들어놔야 이걸 가지고 내가 적장에 뛰어들어서 시험을 치고 결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거 10번 하면 다 1등 한다. 여기서 다 서울대. 아멘. 네, 다 서울대. 우리 윤지양도 있지만 좋아요. 연고대. 네? 좋습니다. 인류대학입니다. 인류대학. 인류대학을 가자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인생의 인류대 보자. 뛰어보지도 않고 2류, 3류로 날 해놓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청년들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아보세요. 나이 30, 아이고 지금도 20살 때 공부했어도 되는데. 살아보세요. 40살. 30대도 좀 공부 가능했는데. 가능하죠. 60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3에서 재수하고 나면 어떤 기분인 줄 압니까? 떨어지면? 재수하는 게 인생의 큰 실패처럼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재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실력은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개념을 놓고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세상은 내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미국. 왜 미국을 선호합니까? 거기 가면 내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해볼만 한 겁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고픔이 있어서 배고파서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거 다 주지 않습니까? 교과서 사고 참고도서 사려고 하는 거 다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면 1등 한다고요. 왜 좌절하는가? 왜 실망하고 왜 포기하는가? 10번만 보면 나 1등 하는데
아유,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네.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손바닥을 들어온다. 난 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뛰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잘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이건 뭐예요? 성실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IQ로 단번에 수학 문제 풀고 한 번 쫙 읽었는데 영어가 그냥 기억되게 하는 이런 망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인, 그것을 작업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잘 보세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십회독법, 십회독 공부법. 이것을 가지고 우는 자는, 운다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바카, 통곡하다. 몹시 슬퍼하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책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냥 발을 막 해주고 내 장난감 안주 사주면 막 들어눕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왜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나? 비참하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이걸 포기하자니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이걸 알아야 성도를 고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다 포기하고 다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책꽂이에 있는 거 다 흐트려 놓고 나 못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예를 들어서 십회독법을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통곡하는 자는, 몹시 슬퍼하는 자는, 몹시 슬퍼하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알겠습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에서는 내가 나를 놓고 실망하고 나의 비참함을 놓고 실망하고 이걸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선 공부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이 공부는 한 거는 그 사람 머리가 좋아서 저절로 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성적을 그렇게 올리기까지는 어때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좌절하면서 통곡하면서 몹시 슬퍼하는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인생을 출발할 때 이것을 배우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이 가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이 천지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추운 겨울에는 온 만물이 꽁꽁 얼어요. 슬피 울죠? 움직일 수 없죠? 모든 게 얼어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고 문제가 어려우면 포기, 수학 포기, 영어 포기, 인생 포기. 그럼 인생 포기해서 어떻게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있나? 못 죽어. 알겠습니까? 누가 죽여줘야 돼. 죽여주지도 않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결혼했는데 애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초반전에는 내 실력으로 하지 않고 결혼 초반기에는 내 실력이 아닌 다른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인생 중반전 가면 내 미천이 다 떨어져요. 이거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내가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인생 40대, 50대. 알겠습니까? 그 전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그런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렁뚱땅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본 실력이 나와야 돼. 내 실력. 그런데 수학 포기, 영어 포기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몹시 슬퍼하는 것.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내가 왜 이걸 못하지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비참함을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 배우지 못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파트너, 아내와 남편, 부부 갈등조차도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어려서 우리의 신앙과 내가 서 있는 이 필드,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나에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면 가고 절대 그런 세상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으니까 지금 모든 걸 대주고 가라고 하죠.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갈 때 아무런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어떻게 순조롭게 죽어갈 수 있느냐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동화책 수준으로 그냥 뭐든지 엄마 돈 줘. 뭐 해야 돼? 이러한 것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어때요? 이건 출발부터 잘못된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가지 소득을 얻으려면 박하, 히브리어로 통곡하다, 몹시 슬퍼하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수확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십회독법을 여러분이 봤지만 이것처럼 깨알같이 적어 들어가면서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겠죠? 공부해라 소리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오면 비타민을 먹고 내게 피로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게 뭐가 좋더라?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로를 줄이고 이 깨어있는 시간을 넓혀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내가 내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1장 6절.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정말로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분의 모든 것을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자, 전도서 1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아유, 오늘 학교 갔다 왔고 공부 이 정도면 됐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문제와 부딪혀 싸워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자, 금하다, 누아으, 쉬다, 휴식을 취하다. 자, 오늘 내가 할 만큼 공부를 했어요.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다. 휴식을 취하다. 제겐 휴식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휴식이 없어요. 왜? 시장을 보면 시장 보는 데서도 책을 못 보면 이어폰을 듣고 정보를 들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잠 자기 전까지 이걸 손을 놀리면 안 돼. 눈을 뜬과 동시에 또 이걸 봐야 돼. 정보를 입수해야 돼.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자, 왜 그런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비가 있죠. 나 자신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노력한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다가 방석 갖다 놓고 두 손 들고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되는 줄 알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휴식을 취하지 마라.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경계선이 없죠.
그러나 경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직장 갔다 왔어요. 자, 직장 간 것이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나의 텍스트가 되어서 내 몸이 부서져라 그 텍스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고 이명박 같은 사람. 기업가. 이해가 되세요? 좋은 결과를 그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명박 씨가 있었을 때 그때 같은 동료 직장인들은 나는 뭐 이사인데 자 벌써 끝났어. 난 이사야. 월급 받고 이 정도만 해달라는 해주면 돼. 잘려 이거는. 알겠습니까? 거기서 노력을 해서 창조적인 것을 회사에다가 내가 일을 받으면 2, 3을 줘야 나를 쓴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지금 얘기가 가다 보니까 확장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를 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어쩌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라. 여기 이 공백을 메꿔주는 게 뭐다? 하나님이다. 아멘. 해봐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그냥 샤머니즘적인 걸로 그런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복신앙 개념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역 부분들마다 내 마음이나 생각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성과가 안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것을 추구해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이사야 30장 그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 우리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이사야 30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 가축이 너를 쫓아내서 먹고. 아멘. 네. 내가 땅에 뿌릴 씨에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러한 그 어떤 문제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진짜 그 씨에게 여러분의 그 노력에게 여러분의 그 시도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업에게 비를 내려줘야 된다. 비가 도달할 때 이게 연그러진다.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신분석을 낙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안 열려. 제가 기도원 가서 흰돌산 기도원 가서 그 우리 아들을 데리고 방학 기간에 갔는데 아유 이참에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정신분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속에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령이 엄청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 팔을 그냥 잡아 돌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 끝도 없는 학문이기에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너가 땅에 뿌릴 때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점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알겠어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다 하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없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시험에 내 진로에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노력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 요소에 하나님이 비라는 측면으로 비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뭐 설교 길지 않습니다.
공부니까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것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10번 공부하면 1등 한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다. 그럼 한 번 보는 게 어떻죠? 매우 어렵죠? 네. 한 번 보는 거. 저도 요번에 빈깡통 책을 영문과 한글로 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영어, 저희 때만 해도 그 영어 책을 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영어를 좋아했었어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 왜? 내가 외국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유학을 간다는 그러한 항상 그 꿈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지. 아니, 이거 대학교 들어가는 그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저에게는 이 영어가 지금 새롭게 보여지는 게 미치겠어요. 막 말을 하고 싶어서. 꿈틀거려요. 수거 한 번만 보면 그냥 외워져. 왜? 이거 내가 가서 해야 되니까. 손짓 발짓을 해야 되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도 언어를 몰라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 의사소통을 해요. 나름대로 다녀본 적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이니까 또 전공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단어가 어렵지만, 문장도 어렵지만, 이러한 단순한 이러한 텍스트는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런데 이걸 저는 영어와 한글로 이걸 다 그냥 요번에 그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한번 앞으로 좀 보십시오. 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이 들어요. 저거 누굽니까? 지난번에 그 영국 그 대사 공사였나요? 대사 북한. 태영호. 그분 영어 발음 대단하더라고요. 그 영어 그 말하는 그 스피치가 굉장히 저 파워도 넘치고 발음도 좋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어떤 우리 학생들도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걸 마스터해야 되겠다. 이제는 뭐 외국 그 원서들을 제 서재도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독파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나이가 저도 여러분의 곱제기 이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청년의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인생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 나이를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세계 신학 학회에 나가서 우리의 이 책을 가지고 저는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저는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주영 회장이 5,000원짜리 가지고 나가서 그 수주를 받아오는 것처럼 저 또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영어를 나름대로 하고 할 말 하고 짧은 단문이라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제 출발도 안 한 시간인데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 왜? 하면 되니까. 아멘. 정리합니다. 10번 읽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 이건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나를 탓할 수도 없고 환경을 탓할 수 없고 나의 게으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신앙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저도 초반전엔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웬걸?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보니 몰라.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북한 김정은과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안보실장부터 시작해서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정을 만나고 가서 미국에 가서 조건을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내가 북한과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지나서 범벅이 일어났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또한 김일성도 주장했던 게 뭐냐? 한반도 비핵화였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이걸 얘기하니까 우리 파견간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다른 겁니다. 북한 비핵화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을 다 없애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적화 통일이 일어나서 더 이상 핵이 필요 없는, 알겠습니까? 그게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정의용도 모르고 거기서 끄떡끄떡하고 받아 쓰고 오는 거고, 받았던 트럼프도 모르고 비핵화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알겠어요? 참모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이 조갑제 TV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만나고 정의용이가 기자회견 할 때 저건 잘못됐고 트럼프 큰 실수하는 거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당했단 말이에요.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건데 탄핵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대한민국이. 트럼프가 지식이 없던 것처럼. 그래서 클린턴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에는, 거기에는 참모들이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다. 그래서 애를 먹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그 개념물을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핵을 없애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됐는데 어때요? 김정은이는 가지고 논 거예요. 가지고 놀았다고요. 한반도 비핵화, 이게 유훈이다. 아버지 김정일이가 말한 유훈이다. 우리가 너희를 적화할 거야.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좋다고 그걸 들고 트럼프에 가져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들었던 트럼프도 오케이 한 거예요.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 불법으로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검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지. 아멘. 아멘. 즉,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텍스트를 자기 것으로 내 텍스트를 못 삼았다는 거예요. 법을 공부해도 그냥 교과서를 공부한 거지, 주어진 거. 자기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기 교과서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김평우 변호사. 맞아요? 그 사람이 와서 이 탄핵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무술을 지적할 때, 그때서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탄핵이 파면한다라고 할 때 헌법재판소에 그 위법을 알리고, 그걸 진정한 지식인이고 아는 사람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판결이 잘못됐는지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교과서를 내 텍스트로 삼아야 되고, 그걸 독파를 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도 그것이 없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은사로 한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내 마음의 결심으로 한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텍스트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해석할 눈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신앙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학생이 교과서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학생이에요. 이름만 학생이 소속은 되었지만 학생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죠. 그 교과서를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기에 엄청나게 노란색, 빨간색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여기에서 탐색을 하고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로 어떻게 되고 이 문장 전체가 어떻게 되고 바울이 어떤 사고로 로마서를 썼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와 같이 신앙도 집회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건 날림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날림이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아유 안 되나 보다 포기. 그것부터 배우고 그리고 못해. 그리고 편의점으로 가야 돼. 최저임금 10,000원.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해볼 만하지. 알겠습니까?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니아까를 끌더라도 내 소견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 자녀가 배운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그 모진 비바람이 불 때 바닷가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셨어요. 나중에 피를 토하면서까지 피가 입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연구의 현장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배웠어요. 저에게 인생의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배운 텍스트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텍스트가 포기하는 텍스트라면 뭘 전해주겠어요? 아니, 너 잘해라. 내 삶 자체가 그들에게 교과서인데 그것으로 보여주는데 뭘 말이 필요해요? 100번 말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내 텍스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부모가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말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종결하느냐? 좋아, 이혼해. 이제 안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종결하느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알겠습니까? 자녀들의 부모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게 교과서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자녀들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이게 아이들에게 텍스트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임해서 부부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걸 조사해 가면서 포스트잇 붙이고 형광펜 칠하면서 내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정도면 여러분 조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여기에 열애가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해당되고 특히 청년들 늦은 거 아닙니다. 내가 혹시 이루어온 거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절대 물러서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뛰어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10번 읽으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